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자녀들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또 학교에 또 배움의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 또 이번 여름 방학을 지나서 또 새로운 학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교육적인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자녀들을 위하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배운 거와 반대되는 것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주관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런 주중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가 내일 수련회 가요. 내일부터 비가 오늘까지가 좀 서울 지역은 많이 오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런데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날씨와 환경 가운데에도 또 청년부 수련회가 차질 없이 또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참여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소망을 가지고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지문길 권사님 또 양지원 자매 신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양지원 자매는 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병원에 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은 한 6주에서 그 이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반기부스 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부스 하시고, 움직이시면 안 되더라고요. 움직이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항암 치료하면은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회복을 더해달라고, 정경윤 집사님 주일에 뵀었는데 양쪽 손 다 수술하셨지만 아직도 사용하시는 것이 어려우세요. 정경윤 집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조옥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비 오는 거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어려울 지역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서울에 비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막 오랫동안 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지방 가운데는 어떤 일이 막 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지역들이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도 90% 이상 비가 계속 올 텐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런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일상이 이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시간, 계약을 하게 되고 배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나쁜 거 배우기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배우게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모든 정책과 교육적인 이런 방향들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 누군가를 돕고 정말 그들이 정말 이 사회의 하나의 인격체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정 안에 가장 필요한 교육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말씀 앞에서 이들이 붙들려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내일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이런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며 말씀 앞에 또 연합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수련회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산 지역 모든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안정이 필요한데 과정 안에서 하나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수술 이후에 하나하나 의사의 어떤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 몸이 실제로 이 모든 항암의 과정 안에서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회복되는 쪽으로, 하나님 암의 모든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지원 자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이 잡혀 있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나님 이끄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더딥니다. 하나님 신속한 회복으로 그 모든 삶을 붙드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와서 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지역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지역과 지역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셔서 날씨와 환경과 여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붙드신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11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누군가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자유를 주신다고 써 있어요. 의도적인 표현인데 오늘 17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걸 다른 말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하나님이 통제하셨었는데 그 모든 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딱 이게 속박시키셨었는데 걔네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되게 특이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자유에 대한 소망입니다.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삶의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래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자유를 너무 많이 가지면 어떡해요? 그럼 회사 일이 안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자유도 어느 정도여야죠. 공동체를 위해 나의 자유가 약간 제한되어도 그것에 관하여서 함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노사 간에 서로가 서로 화합하는 거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유는 좋은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그런데 나의 자유만을 생각하면 내 뜻의 자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런 미래적인 결단의 자유, 나 혼자 그럴 경우 실제적으로 자유케 되어야 될 일들과 상관없이 나의 자유만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내가 통제했던 걸 풀어놓을 거다, 자유케 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거 비슷하게 그럼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주시는 건 뭐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밑에 보시면 20절과 21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21절에는 똑같이 원수의 손,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자유를 주시는 건 이거예요. 원수의 손에 자유를 주세요. 뭐 자유를 준다고 써있진 않지만
원수의 손을 통제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을 백성이 깨버리면, 어기면, 오늘 18절에 내 계약을 어긴 그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어기면 원수의 손을 자유하게 하세요. 원수가 마음대로 행하게. 그리고 생명을 찾는 자의 손, 표현이 참 그래요. 네, 생명을 위하는 자의 손이 돼야 되는데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는 자의 손이겠죠.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뭘 또 자유케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또 찾아오는 적군이 또 다시 오게 하는 자유를 주세요. 위에 자유를 주리라라는 표현대로 적용을 해보면, 나 혼자 자유, 나머진 다 속박, 그래야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 풀어놓아 하나님이 자유케 하세요. 마음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의에 관해서는 자유로워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의 종. 한쪽이 자유로우면 한쪽으로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또 노비들 저 사람들 도로 내 종 삼아야지라고 할 땐 내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을 종 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쪽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오늘 본문은 되게 특이한데 어느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 8장으로 좀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 움직일 때 탄식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왜 탄식해요? 왜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실제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약간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질서대로 살고 싶어요. 질서대로 있고 싶어요. 근데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롭혀요. 사람들이 막 오존충을 구멍을 뚫어요. 막 이런저런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애써 잡아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앞에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호랑이는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사람은 배불러도 사냥을 해요. 빵, 그 재밌으니까. 자기 자유를 위해 피조물을 괴롭혀요. 우리의 자유를 선택하느라 아까 예레미야 본문에 있는 형제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도록 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까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일생의 종노릇을 하며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자기들의 원래의 질서대로 못 움직여요. 8장 26절에 가면 지금 탄식이라는 표현,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8장에 썼는데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이 의도적으로 써 있는 거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을 지금 대비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죠. 왜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답답하시니까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사람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피조물, 이 땅의 문제, 땅을 희년 쉬게 해줘야 땅이 힘을 얻는데 땅을 생산성 때문에 계속 이 비료를 준다고 하면서 땅을 산성화시켜요. 나쁜 게 나와요. 그 닭이 어련히 알아서 알을 낳을까? 그러면 알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정도 가져갈게. 그러면 닭도 끄떡끄떡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밤새 불을 켜주잖아요. 낮에 알을 낳고 밤에는 자니까. 그러니까 밤새 켜놔요. 계속 알 낳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낮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비윤리적인 거죠. 사람이 행하는 일로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표면적으로 사실상 하나님은 돌아서라, 돌이켜라 하시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결단과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중심을 잡게 될 때는 그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 설명하기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결단은 사망을 이룬대요. 자, 로마서 8장 그대로 보시죠. 6절 7절 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우리 선한 생각하잖아요. 선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육신의 생각의 일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다짐의 한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굴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획표를 써도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성경 표현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굴복되는 걸 사모한다면,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되는 수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실제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돌이켜야지, 돌이켜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과 돌이키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돌이킨 다음에 여전히 돌이켜 서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왜요? 육신의 생각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이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진심으로 결단했더라도 상황이 바뀌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생각에서 결단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날 밀어놓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내가 도구가 돼서 재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셰프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사모하고 바라는 건 아까 읽었던 8장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자,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본문에서 설명했었던 자기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와는 반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옳구나, 옳도다, 이거는 내가 평생을 따라가야 되는도다, 이렇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걸 꼭 해보고 싶다, 이걸 해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려고 할 때는 그건 거짓 자유가 돼요. 참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영광 가운데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나의 목적과 나의 마음에만 맞는 나의 순간적 자유를 위해 다른 걸 지금 막 무마시키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가보실까요?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이거 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거다라고 읽어도 된다면, 피조물은 지금 제발 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대로 좀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져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땅 전체가 피조물이 탄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인데, 그러니까 너 좀 죄 좀 짓지 마라, 너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돌아가라를 누가 원한다고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사람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니까 피조물이 덩달아 관리하는 관리자가 허무한데 굴복하니까 피조물이 굴복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지금 실제적으로 내 자유를 위해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 앞서서 본 8장 6절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요만큼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 실제적으로 이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굴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오늘 예레미야 본문인데 왜 자꾸 신약에서 이럴까? 뭐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신약성경 296페이지 10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이 복종하게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대한 시작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까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작시키셨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는데 잘못된 것에 복종해요. 허무한 것에 복종해요. 그 자기의 생각에 굴복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해답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 굴복되는 것을 설명해요. 이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주님,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확인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 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난 널 모르노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저의 육신의 결단과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굴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온전히 붙드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여기에 가장 걸맞게 사용해 주소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될 때 우리 안엔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더 선한, 더 좋은 생각,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자유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자기가 자유하려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피조물들을 다 자유케 해버릴게 라고 설명하시는 것으로 예레미야 34장을 읽는다면 신약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읽어가야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은 피조물이 잘못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잘못해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조물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서는 것, 자녀들답게 서는 것을 정말 피조물이 원할 텐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기만 하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상생이라는 게 바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나 혼자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손해 보는 것 같은 날에 든단 말이에요. 나 혼자 깔끔하고 나 혼자 의로우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피조물들이 탄식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여기 서 있나이다. 피조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피조물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돌도 숨을 쉰다 그러죠. 예, 식물들도 언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탁 뜯으면 아파 이렇게 이런 뭐랄까 식물의 어떤 이런 움직임과 이런 거를 데이터 처리하니까 그 막 속상한 걸 표현하고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별별 걸 다 그냥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있는 데 가고 또는 식물에게 욕을 하고 좋은 걸 주고 하면 이쪽은 거의 죽어가고 뿌리가 썩어가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결과들을 아시죠? 왜 피조물이 탄식을 받아야 되냐고요? 탄식해야 되냐고요? 사람이 욕을 해가지고 너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소위 언어의 권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따지면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수준이 아니라 식물이 밝아요. 뿌리가 썩지 않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라면 그 질서를 누가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해요. 사람이 자기 자유 때문에, 그 자유 진짜 자유 아닌데 거짓 자유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해야 될 영광의 자유가 아닌데 그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지? 아니요. 내가 말을 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게 무슨 자유가 돼요? 말을 아껴야지. 그렇죠? 말을 조심해야죠.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자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인데 확대해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유케 해야 될 걸 안 하니 내가 딴 걸 자유케 하겠어. 칼을 자유케 하겠어. 전염병을 자유케 하겠어. 기근을 자유케 하겠어. 적군이 맘대로 오도록 자유를 주겠어.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원수의 손을 자유롭게 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들에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굴복되어 있는 건, 탄식하고 있는 건 뭘까? 오늘 내가 자유케, 나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케 되어야,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오늘 누릴 거냐, 아니면 지금 잠깐 단맛 볼고 끝나는 요 아주 이 미묘한 자유 안에 내가 머물러 버릴 거냐.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그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는 쪽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쪽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난 나 혼자 말씀 따라갔는데 다른 게 좋아져요, 다른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이 얼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같이 봐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걸 자유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작동하는 대로 우리의 삶도 세워져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오늘 비가 90% 온다 그랬어요. 어제처럼 한 1시간 정도 확 오고 또 안 오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조심하세요. 오늘 비 올 때 건강도 조심하시고 찻길도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도 않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셔서 내일부터는 조금 풀린다 그러니까요. 270장 4절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